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서 마을의 수호신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이 마치 정겨운 형제들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붉은 등을 켠 듯 환하게 비추는,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쪽 구석에는 낡았지만 언제나 마당이 반질반질하게 쓸려 있는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와 효성이 지극한 아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착한 며느리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아들 박서방의 효심과 며느리 연희의 고운 마음씨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비록 며느리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의 빛을 눈으로 담을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손끝은 누구보다 야무졌고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아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갈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는 주경야독의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아내 연희를 대하는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더 고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당에 나설 때면 행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늘 먼저 달려가 길을 터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 몰래 아내의 숟가락 위에 먼저 얹어주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연희 또한 비록 눈은 어두웠으나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채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으로 남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 최 씨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음을 짓고 다녔으나 속으로는 앞 못 보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겨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며느리에게 밥을 더 먹으라며 살갑게 굴다가도 아들이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섭게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흘겨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눈먼 며느리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호시탐탐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으니 바로 한양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학식이 뛰어난 박서방이 이번에야말로 장원급제를 하여 금에 환양할 것이라며 입을 모아 격려했지만 정작 박서방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 눈먼 아내 연희가 홀로 집에 남아 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집안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박서방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갔고 눈치 빠른 연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밤마다 정성스레 남편의 괴나리 보찜을 챙겼습니다. 연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느질을 하여 남편의 해진 버선볼을 꼼꼼하게 기워주었고, 행여 길을 가다 배를 비칠까봐 며칠 동안 아껴둔 쌀을 꺼내 떡을 빚으며 남편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길을 지켜보는 박서방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사내 대장부가 되어 큰 뜻을 품었으니 집안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기회를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서방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마루에 앉아 박서방은 어머니 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자신이 없는 동안 눈먼 아내를 구박하지 말고 따뜻하게 보살펴달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부디 집안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시어머니 최 씨는 눈가를 훔치는 심엄을 하며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어찌 함부로 대하겠냐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부엌에서 내일 아침상을 준비하던 연희의 귀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들려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을 대하던 시어머니의 말투와는 너무나 달랐기에 연희는 남편이 떠난 뒤 닥쳐올 시련을 예감이라도 한 듯 손을 파르르 떨며 쌀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불안한 기색을 감추고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털을 치며 울기 시작하자 박서방은 보찜을 메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집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연희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마당으로 나와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부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꼭 장원 급제하여 가마를 태워주겠노라고 굳게 약속하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서방이 고갯마루를 넘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시어머니 최 씨의 얼굴에 걸려있던 인자한 미소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대신 표독스러운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듣고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것 같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연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는데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적막과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아들 눈치를 보느라 시키지 못했던 온갖 자비를 며느리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며느리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 시키고 험한 산길을 더듬어 팩감을 주워오라 호통을 치니 연희의 하루는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서러웠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시어머니의 따뜻한 아랫목을 데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지만 연희는 혹여나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시어머니 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최 씨는 밥상을 차리는 연희에게 다가와 쌀독이 비어가니 앞으로는 밥을 조금만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쌀이 넉넉하다고 자랑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도 아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연희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담았고 자신은 누룽지를 끓여 끼니를 때우며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박하던 것이 점차 행동으로 거칠어졌고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며 방망이로 빨랫감을 내치거나 국이 짜다며 밥상을 엎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모질게 대한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희의 야윈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고 며느리 밥그릇에 밥알보다 볼이나 콩껍질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가 게으르고 둔해서 집안 살림을 망치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연희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 눈먼 것을 쫓아내고 아들에게 새 장가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그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부터 시어머니는 밥을 짓는 며느리 곁을 지키며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며느리가 쌀을 훔쳐갈까봐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밥을 풀 때 옆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정신을 쏙 빼놓았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부엌 출입이 잦아졌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에 잠이 깬 연희는 마루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인기척이었고 시어머니의 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신가 싶어 방문을 열고 여쭈어 보려 했으나 왠지 모를 두려움에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의 이름만 속으로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며느리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며 평소와 다르게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아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연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드러운 쌀밥의 식감이 아니라 자그락거리는 돌과 모래의 거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순간 뱉어야 할지 삼켜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앞을 못 보는 자신이 쌀을 잘못 씻어 돌이 섞인 것이라 생각하고 꾹 참고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에도 여지없이 모래가 씹히자 이것은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왜 그러느냐, 밥맛이 없느냐 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니옵니다 어머님, 밥맛이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모래 섞인 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은 가스란 모래 아래 긁혀 아팠지만 가슴속은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부탁하고 떠났건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조차 편히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연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희의 밥그릇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래와 흙이 섞여 나왔고 연희는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해 갔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파도 밥 먹는 시간이 두려워졌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이면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를 내었고 연희는 차가운 방 안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헌 옷가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남편은 언제 돌아올지,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있을 수는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연희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연희의 가련한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리는 깊은 겨울이 찾아오자 산골 마을의 추위는 매섭게 변하여 사람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겨울밤을 보냈지만 박서방네 집 부엌에서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시집살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키워갔고 아들이 없는 빈집에서 며느리는 마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대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어찌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지켜보는 귀신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밥량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던 구박이 이제는 밥에 못된 짓을 하는 것으로 변질하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먹을 밥그릇에 마당 구석에서 퍼온 모래와 흙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갓 지은 하얀 쌀밥은 자신의 그릇에 고봉으로 퍼담고 며느리의 밥그릇에는 식은 밥덩어리와 함께 자잘한 모래를 한 움큼 섞어 비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오늘은 밥이 좀 질게 되었으니 꼭꼭 씹어 먹거라라고 말하며 밥상을 밀어주었는데 그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밥상을 받으면 구수한 밥냄새 대신 흙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꼈지만 배가 너무 고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고 조심스레 씹으려 하면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돌과 모래가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며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가 혹여나 시어머니 귀에 거슬릴까봐 씹지도 못하고 입안에 머금은 채 눈물과 함께 꿀꺽 삼켜야만 했습니다. 모래알이 목구멍을 긁고 내려갈 때마다 연희의 가슴속은 피멍이 드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남편 박서방이 돌아올 날만을 생각하며 이 모진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어느 날은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게 되자 연희는 국그릇에 밥을 말아 물처럼 마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찬 국물에만 밥알과 모래가 뒤섞여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연희는 속으로 서방님, 서방님, 부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수없이 되뇌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위장은 거친 모래 때문에 쓰리고 아팠고 밤마다 복통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언제 아팠냐는 듯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몸은 마른 장작처럼 야위어만 같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가 말라가는 꼴을 보며 오히려 고소해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우물가에 나가서도 우리 며느리는 식탐이 많아 밥을 줘도 배고프다 한다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조심스러워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 법이라 시어머니의 악행이 영원히 비밀로 묻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이웃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 쓸 소금을 빌리러 박서방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연희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불쌍히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인문을 들어서려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뭇 기괴하여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치마폭에 감춰둔 흙주머니를 꺼내더니 며느리의 밥그릇에 흙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꼬부랑 할머니는 너무나 놀라 입이 딱 벌어졌고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에게, 그것도 한 집안 식구인 며느리에게, 짐승에게도 주지 않을 흙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때마침 방 안에 있던 연희가 인기척을 느끼고 어머님, 부엌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며 더듬더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흙주머니를 숨기며 아무도 안 왔다, 고양이가 지나갔나 보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밥그릇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며느리 연희를 마당에 세워두고 시어머니 최 씨를 부엌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앞 못 보는 아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네 자식 눈에도 피눈물 나는 법일세.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최 씨는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살림,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오? 쌀이 아까워 섞은 것뿐인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시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최 씨의 태도에 꼬부랑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으나 다시 한번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박서방이 과거 보러 가면서 자네에게 신신당부하고 가지 않았던가?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어찌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인단 말인가? 나중에 박서방이 알면 어쩌려고 이러나. 하지만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아들이 알긴 뭘 알아요. 저 눈먼 것이 밥맛을 알 리도 없고 내 아들은 어미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요. 라며 할머니를 부엌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당에 서 있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주머니에서 찐 감자 두 알을 몰래 쥐어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힘들어도 조금만 참거라. 박서방이 곧 올게다.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 한다. 연희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꼬부랑 할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박서방네 어미가 며느리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이더라니까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할머니의 말에 빨래하던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겉으로는 양반인 척하더니 속은 구렁이었네.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모아 최 씨를 욕하며 연희를 동정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박서방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연희를 구해줄 수는 없었는데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든 살리든 집안일이라 하여 남이 간섭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씨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져 이제는 혼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래가 섞인 밥을 계속 먹다 보니 위장이 상해 밥을 먹으면 곧바로 토하기 일쑤였고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슬퍼할까를 생각하며 초인적인 힘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못해 마당으로 기어나와 차가운 눈 위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액과 함께 섞여 나오는 시커먼 모래 알갱이들이 하얀 눈 위를 더럽혔고 연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처절함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문을 열고 내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밤중에 웬 청승이냐.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밥값도 못하는 것이 잠도 안 자고 지랄이냐. 시어머니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혔고 연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연희는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뱃속에 들어있는 모래들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꽃이 피었지만 연희의 삶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꼬부랑 할머니는 틈만 나면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을 던져주며 연희의 생명을 이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날로 심해져서 그마저도 여의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 며느리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예 끼니를 거르게 하거나 썩은 반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서방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박서방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도 낙방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들이 소식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재수가 없어 아들 앞길이 막힌 것이다라며 모든 원망을 연희에게 퍼부었고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점쟁이는 최 씨의 눈치를 살피더니 집안에 눈먼 귀신이 붙어있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 귀신을 내보내야 집안이 산다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최 씨는 무릎을 치며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진작에 내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잠든 방 앞을 서성거리며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흉흉하게 불어오던 그날 밤 연희는 꿈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을 꾸었지만 깨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과 싸늘한 냉기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다가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곧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가자 인심은 흉흉해졌고 최 씨는 이 모든 것이 재수없는 며느리 탓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최 씨의 억지에 혀를 찼지만 최 씨에게 며느리는 가뭄보다 더 큰 재앙의 근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보였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박서방네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던 안방으로 부르자 연희는 의아해하며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내 서방이 꿈에 나타나 배가 고프다고 울더라. 이게 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희는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어머님, 제가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희를 집 밖으로 아주 내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그랫밤, 숲속의 부엉이조차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의 보찜을 몰래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거칠었으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연희의 비극적인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슬픈 밤이 지나면 과연 연희는 어디로 가게 될지 산골 마을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니의 밤.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시각, 박서방네 집 살인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가 거칠게 떠밀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며느리 연희였는데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 최 씨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는데 내 인연,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으니 당장 나가거라 라는 불호령이었습니다. 연희는 엉금엉금 기어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눈먼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제발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점쟁이가 그랬다. 썩 꺼지지 않으면 멍석말이라도 시킬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싸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연희의 머리맡에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저고리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고 연희는 이제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그녀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마을 어귀를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연희는 이대로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더듬어 잡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발길이 닿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밤길을 더듬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혀 옷이 찢어지고 살갗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와 연희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서서 서방님, 서방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떨리는 다리를 옮겼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감각이 없었고 배는 고프다 못해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탈진한 연희는 정신이 혼미해져 그만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디고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연희가 굴러떨어진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였습니다. 이른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노스님 한 분이 숲속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인기척이 없는 깊은 산중에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곧 그녀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한 것을 보고 급히 그녀를 업어 암자로 옮겼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방에 그녀를 뉘고 온몸을 녹여주며 정성스레 간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연희는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음을 깨닫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마음을 놓았고 스님이 내어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레 사연을 묻자 연희는 차마 시어머니의 악행을 낱낱이 고할 수 없어 그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세파에 시달린 노스님은 연희의 슬픈 눈빛과 밥을 먹을 때마다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말 못할 깊은 사연을 품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연희는 암자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는 동안 스님을 도와 공양을 준비하고 마당을 쓰는 등 소일거리를 도왔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콩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스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법당에 엎드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한양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비록 쫓겨난 몸이오나 제 서방님만은 부디 뜻을 이루고 금에 환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지극하고 애절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산천 초목이 푸르른 녹음으로 우거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박서방네 집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 최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쌀을 훔쳐 도망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며느리가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군거리면서도 꼬치꼬치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이웃집 꼬부랑 할머니만이 연희가 사라진 날 밤 대문 앞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를 기억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를 만날 때마다 천벌을 받을 게야, 천벌을 하며 혀를 찼지만 최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아들이 돌아와 새 장가를 들고 자신을 호강시켜줄 날만을 기다리며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들이 돌아오면 떵떵거리는 기와집을 짓고 살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도성안은 새로운 장원 급제자의 탄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산골 마을 출신의 박서방이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여 임금님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은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박서방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사서 그를 고향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으로 제수하였고 박서방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비단 관복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탈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내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꿈자리마저 뒤숭숭했던 탓에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쁜 나라씨를 정리하자마자 하인 몇 명만 대동한 채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변장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약속대로 너를 가마에 태워주러 간다. 박서방은 말을 달리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박서방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익숙한 산세와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 그곳은 마을 소식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을 한 그릇 시켜놓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던 박서방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옆자리 아낙네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 그 박서방네 독한 시험이 말이야. 며느리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이다가 결국 내쫓았다지 뭐야. 아이고, 끔찍해라. 그 착한 눈먼 색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굶어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지 소식도 없다며. 아낙네들의 대화는 박서방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했을 거라고는 짐작했지만 밥에 모래를 섞고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들,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박서방네 며느리가 정말 쫓겨났단 말입니까? 아낙네들은 낯선 선비의 질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입을 모아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집 시어미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며느리 쫓아내고는 도망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닌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막을 뛰쳐나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박서방은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악행을 명백히 밝히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흩어져서 내 아내의 행방을 찾아라. 인근 산속 암자나 절 혹은 인가 근처를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박서방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박서방은 홀로 마을 뒷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수소문 끝에 한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박서방에게 달려왔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인근 사남자의 부인께서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서방은 맨발로 뛰어나가 하인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는 당장 암자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더욱 극적인 재회와 어머니의 개과천선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는 암자의 스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인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며 며칠 뒤에 모시러 가겠노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박서방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화려한 행차를 준비하면서 그 행차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닌 아내가 되도록 꾸몄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어머니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래야만 흩어진 가족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박서방이 마을로 들어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관아의 육방 관속을 거느리고 화려한 깃발을 앞세우며 위풍당당하게 고향 마을로 행차를 시작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세원님이 오신다 하며 구경을 하러 길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 최씨 또한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혹시나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는 가장 좋은 비단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왔고 그 행렬이 자신의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자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드디어 금이 환영하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점쟁이 말이 딱 맞았어. 그녀는 며느리를 내쫓은 덕분에 아들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가마 앞을 막아서며 큰 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최 씨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대신 그녀가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며느리 연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지만 최 씨의 머리 위로는 보이지 않는 천둥번개가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만남 앞에서 최 씨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고 박서방은 멀리서 말을 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눈물이 닦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착한 이는 복을 받는다는 예지야기의 이치처럼 박서방네 마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극적인 심판의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징소리는 조용하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뒤바꿔 놓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행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환호를 질렀고 어른들은 우리 마을에서 원님이 나다니 이게 무슨 경사냐라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화려한 행렬의 중심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가마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박서방네 초가집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 최 씨는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색 비단 치마와 노란색 저고리를 꺼내 입고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까지 하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거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 구경하는 이웃 사람들을 향해 다들 보게나 내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해서 돌아온다네. 이제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게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내쫓은 죄책감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아들이 가져올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렬의 선두가 박서방네 마당으로 들어서자 최 씨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대문 앞을 막아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곧 아들이 관복을 입고 내려와 자신에게 큰 절을 올릴 것이라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최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가마 앞으로 달려가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아들. 어미가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어서 얼굴 좀 보자꾸나.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팔은 아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최 씨의 기대에 찬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은 늠름한 아들이 아니라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순간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이 익은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눈먼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우아한 자태로 가마에서 내렸고 그녀의 표정은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닌 기품 있고 당당한 귀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네가 어찌 저기에 라고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놀라움과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박서방이 아닌 연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누구요? 박서방 내 며느리 아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 뒤쪽에서 말을 탄 박서방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짙은 청색 관복에 흉배를 달고 머리에는 관을 쓴 엄숙한 차림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말에서 내려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아들아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박서방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손짓을 하며 여봐라, 광에 가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을 가져오너라 라고 호령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최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나올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하인 2명이 끙끙거리며 커다란 쌀자루 하나와 깨진 독 조각들을 들고 와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한번 눈짓을 하자 하인들은 자루를 거꾸로 들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좌르르륵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쏟아진 것은 하얀 쌀이 아니라 모래와 흙이 절반 넘게 섞인 시커먼 밥덩어리와 돌가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씨가 며느리에게 먹였던 그리고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억지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음식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모래밥을 한 움큼 집어들고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짐승도 마다할 이것을 제 아내에게 먹이셨단 말입니까? 박서방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으나 끝으로 갈수록 울분에 차서 천둥처럼 커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무엇이라 부탁드렸습니까? 제 아내를, 눈먼이 불쌍한 사람을 부탁드린다고.
제 목숨처럼 아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찌하여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이고 엄동설안에 쫓아내어 죽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아들의 호통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추궁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렸지만 눈앞에 쏟아진 명백한 증거와 아들의 분노에 찬 눈빛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귀신에 홀렸나 보다. 제발 용서해다오.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어 쉬쉬하던 시어머니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최 씨를 욕하던 아낙네들은 사필 규정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꼬부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이제야 하늘이 굽어보셨구나. 저 불쌍한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라며 연희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그 중심에는 엄중한 심판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통곡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일은 천륜을 어긴 죄입니다.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았으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봉양할 면목이 없습니다. 관아의 법대로 다스려 마땅하나 자식된 도리로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오늘부로 어머님과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박서방의 선언은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절할 듯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서 있던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더듬더듬 손을 뻗어 남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방은 아내가 다가오자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는데 연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고정하십시오. 어머님이 하신 일은 밉지만 그래도 서방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서방님을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희의 말에 박서방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소? 저 모래 밥을 먹고 추운 겨울밤에 쫓겨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소? 어찌 저런 분을 용서하란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가슴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마음에 들지 못한 탓입니다. 서방님이 성공하여 돌아오셨으니 이제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토록 넓은 아량과 자비로운 마음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 최 씨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아들을 말리고 자기를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에 최 씨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발치로 기어가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몹쓸 짓을 했구나. 내 죄를 어이할꼬. 내 죄를 어이할꼬. 최 씨의 진심 어린 후회와 통곡이 이어지자 박서방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연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남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지만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어머니를 부축하게 했습니다. 부인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이번 한 번만은 참겠소. 허나 다시는 안방을 차지하고 호령할 생각은 마십시오. 이제부터 집안의 모든 권한은 내 아내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서방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최 씨를 부축하여 안방이 아닌 뒷방으로 모셨습니다. 최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쫓겨났어야 할 자리에 며느리가 서 있는 것을 뒤로하고 쓸쓸히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깨달은 자의 참회와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집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오늘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원님이 되어 돌아왔으니 오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박서방의 정중한 사과와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곧이어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서방이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술과 고기가 상에 올랐고 꼬부랑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남편의 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효심과 며느리의 덕행을 칭송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뒷방에 홀로 남겨진 최 씨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벽을 보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 모닥불이 피어오를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고생 끝이다. 내가 평생 너의 눈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살자꾸나.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희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녹아내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어 이들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모래 섞인 밥그릇은 깨끗이 치워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이 가득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길한 기운은 모두 물러가고 사람 사는 냄새와 사랑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도 잦아들자 박서방네 집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에 차갑고 무거웠던 정막과는 달리 마치 봄비가 내린 뒤의 대지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잔치 음식의 찌꺼기를 하인들이 치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유난히 밝고 둥글어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 달을 올려다보며 지난 세월 겪었던 온갖 풍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이 마련해준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의 살을 내는 추위와 거친 흙바닥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앉아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이며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사랑과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 생각하고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았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뒷방으로 물러난 시어머니 최 씨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잔치상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온화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며느리가 씹었을 모래알이 마치 자신의 가슴에 박힌 듯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귀한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을꼬.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사람이 되어 하였으니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뵐까? 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이 밝아오자마자 연희는 습관처럼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하인들이 많아 굳이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자신의 손으로 지은 따뜻한 첫 끼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연희가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서자 잠을 깬 하녀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와 마님, 왜 이러십니까?
부엌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들어가 쉬십시오.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네.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짓고 싶으니 물만 좀 길어다 주게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연희는 쌀독을 열어 쌀을 퍼내었는데 손끝에 닿는 쌀알들이 매끄럽고 차가운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씻을 때마다 손에 걸리는 거친 모래와 돌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만 지금은 오직 맑고 깨끗한 쌀알들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바가지에 쌀을 담아 씻으면서 조르륵 조르륵 하는 맑은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마치 기쁨의 노래처럼 들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는 내내 정성을 다해 씻고 또 씻어 티끌 하나 없는 순백에 밥을 지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뜸이 잘 든 밥의 단내가 집안으로 퍼져나가자 박서방도 잠에서 깨어 부엌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생을 하고도 변함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은 그 어떤 위인보다도 위대해 보였고 박서방은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고 속삭였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연희는 제일 먼저 밥을 고봉으로 퍼서 시어머니의 밥상부터 차렸습니다. 갓 구운 생선과 맑은 국,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을 정갈하게 차려낸 후 연희는 직접 밥상을 들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 밥상을 대신 들어주려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뒷방문 앞에 선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아침 진지 드십시오. 하고 상냥하게 불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최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최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가, 네가 왜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최 씨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님, 제가 지은 밥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족하여 입맛에 맞지 않게 해드렸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 밥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하며 따뜻한 밥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울며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친년이다. 눈이 멀쩡한 내가 장님이었고 눈먼 네가 부처님이었다. 내 죄를 용서해 다오.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고 두 여인의 눈물은 해묵은 원한과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리는 정화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서방네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아 겸상을 했습니다. 박서방과 연희 그리고 시어머니 최 씨가 함께 숟가락을 들었고 방 안에는 밥 씹는 소리와 국 마시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지어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모래 한 톨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쌀밥의 맛이 어찌나 달고 고소한지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며느리의 진심을 씹으며 남은 생은 며느리를 위해 살겠노라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서방은 고을 원님으로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다스림은 매우 어질고 현명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집안일을 거울 삼아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정 불화로 고통받는 집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중재하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박서방의 이러한 선정 덕분에 고을에는 다툼이 줄어들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연희 또한 눈먼 부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님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곡식을 베풀어 배고픈 이웃을 도왔고 꼬부랑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시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때때로 박서방네 집에 놀러와 연희의 손을 잡고 내 눈이 보배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알아봤으니 말이야 하며 껄껄 웃었고
그때마다 연희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덕행을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박서방네 마당에는 누런 벼나락이 산처럼 쌓이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곳곳가는 가득 찼고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 집안에 흐르는 화목한 기운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최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며느리 자랑꾼이 되어 어디를 가든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는 세상 천지에 없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도끼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자하고 넉넉한 할머니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네 집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으니 바로 연희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원에게서 진맥을 받고 나온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생긴다니 하며 기뻐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행여 몸이라도 상할까봐 부엌 출입을 엄금하고 자신이 직접 좋은 약재를 다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치며 며느리를 상전처럼 모셨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박서방네 집 사랑방에는 따뜻한 화로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화로 위에서 군밤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박서방은 며느리와 어머니를 위해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었고 연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군밤 껍질을 정성스레 까서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의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 멀어졌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눈먼 며느리의 밥그릇에 모래를 섞던 비정한 시어머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며느리의 보호자가 되었고 쫓겨나 울던 며느리는 집안의 가장 큰 복덩이가 되어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 앞에서는 돌 같은 마음도 녹아내려 옥토가 될 수 있음을 이 가족이 보여준 것입니다. 밤은 깊어 어느덧 삼경이 지나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박서방네 집의 불도 하나둘 꺼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는데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환한 빛과 꽃들이 만발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노래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뉘우쳐 새 사람이 된다는 옛 이야기는 오늘 밤에도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풍경 속에 녹아들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도 결국 봄은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따뜻한 볕이 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고단했던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박서방네 가족이 누리는 저 평온한 행복처럼 여러분도 꿈속에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포근하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